오늘은 대답하라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2장 1에서 13절 말씀을 읽고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나의 명령이 확고한 것을 알고서 너희는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한다.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의한 줄을 내가 모를 듯 싶으냐? 이제 그 꿈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해몽도 하여 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알겠다.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사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빌론의 지혜자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함께 있습니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전은주 전도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어저께 전은주 전도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에서 제 마음에 오는 것들이 있어서요. 전도 못하는 전도사, 자기가 전도 못하는 전도사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노방전도 어저께 했는데 나도 전도 잘 못하는 목사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제 간증 중에서 은혜가 됐던 말은 자기가 왜 전도 못하는 전도사였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였다라고.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구하지는 그런 걸 몰랐다는 거죠. 그냥 그저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고 능력이 안 나타나면 나한테 하나님 아니고 그냥 그저 시험에 드는 시험거리에 불과하다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하나이를 우리에게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그 이름의 뜻을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보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여전히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 우리 생각 같았으면 나를 배신했던 놈들로 나와봐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좀 더 역사하시면 하나님이고 내 삶 속에서 의문의 그 해답을 찾지 못하면 그냥 막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왜요라고 자꾸 외치면서 그러고 있는 그 수준에 머무는, 마치 전도 못하는 전도사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까지 깨달았고 어디까지 이해했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통치를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서 어디까지 이르렀고 어디까지 성장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까지 회복했나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저희는 노방전도를 했어요. 왜 하게 됐냐면 저희끼리만 한 게 아니라 그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는 그 전도팀이 이제 그 간사님하고 좀 친해졌어요.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친해졌어요. 그 사건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친해졌는데 그게 좀 죄스러우셨는지 자기 교회 전도팀과 함께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전도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 죽이고 하는 거, 제가 사무실이 명동에 있었는데 거기에 왜 피켓 들고 하는 건 좀 싫었거든요. 마치 옛날에 우리 정육점 가면 돼지고기 이렇게 썰어서 신문지에 싸서 예전에 줬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봉투에 안 주고 신문지에 먼저 싸서. 그러니까 마치 되게 좋은 걸, 좋은 복음을 좀 되게 후진 포장지에 싸서 주는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방법 말고 좀 더 고급진 포장지에 잘, 좀 시대와 상황이 변했는데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좀 멈칫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안 했으면 타 교회에서 와서 전도를 해주겠다고. 사실 저희가 개척하고 1년차 때 다른 제 후배가 있는 그 수석 부목사로 제 후배가, 동생이지, 후배라고 말하면 안 되지, 동생이지, 같은 학년이었으니까 동생이 성경 있는 교회에서 그 전도용 휴지, 전도지 막 2,000개 이렇게 막 만들어 줬어요. 저희가 좀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전도를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큰 교회에서 와서 우리가 반성했어요. 야, 내가 얼마나 노방전도를 안 했으면 다른 교회에서 와서 해주겠다고, 그거 이렇게 나눠주겠다고 그럴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 정하고 어제도 했고 2주 후에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래서 또 재밌는 에피소드는 또 저희 교회 성도가 이렇게 찻길 건너가다가 받았대요. 그래서 그 유지를 안 받을 수는 없고 거절할 수는 없고 이렇게 받고, 그리고 이제 저 아름다운 꿈의 교회 등록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농담으로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전도지 받았으니까. 그래서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죠. 어제 기타 치면서 몇몇 분은 찬양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어제 오신 분들과 또 저와 저희 아내와 또 그쪽에서 오신 분들하고 건너편 또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드리고 거절도 받기도 하고, 또 날이 추우니까 또 주머니에서 손 빼는 것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경찰이 출동해서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생겼어요. 재밌는 에피소드죠. 옆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신고한 것 같아요. 스터디 카페가 있는데 크게 노래를 찬양을 하니까 방해된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방음 처리를 좀 잘하지, 데시벨 별로 높지도 않은데 참 스터디 카페를 하려면 방음 시설을 좀 잘하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죄송하다고 하고, 다행히 경찰이 오기 전에 저 햇빛으로 이쪽은 좀 그늘지고 저쪽이 좀 햇빛이 있거든요. 근데 그늘진 곳에서 춥게 막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복음이 너무 추워 보였어요. 그래서 햇빛 쪽으로 좀 가시자고 해서 이제 햇빛 쪽으로 옮겼는데, 옮기고 나서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한 분이 내려와서 항의를 하셔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렸고 저 건너편으로 옮겼다 하겠더니 경찰분이 잘하셨다고, 그리고 수고하시라고 하면서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전도하다가 경찰 신고도 다 받아보고 참 이런 에피소드가 생기는구나, 이랬어요. 다음 주에 또 하는데 또 그런 삶의 간증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같이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노방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오신 분들도 저 건너편에 저기 3층에 꿈의 교회 있다. 근데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오세요라는 전도하는 거 저는 원치 않아요. 그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포교인가? 제가 생각하는 전도는 예수님 믿으세요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는 거. 어느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건 물론 우리 교회 오면 감사하지만 그래도 전도라 하면 제가 생각하는 전도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또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면서 전도지 이렇게 전해주는 거, 이런 거였죠. 그렇게 어제 전도를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거에 어느 교수님이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이렇게 사역하던 시대에는 노방전도라는 개념은 없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거리에서 뭐 예수님 믿으세요, 뭐 행복하세요, 뭐 복 받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름 붙은, 별명 붙은 사람들이 그냥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고 향기가 났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들의 삶 속에서, 그 사역 속에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따랐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로. 그래서 때로는 3,000명이, 때로는 5,000명이 그렇게 더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일이 길거리에서 전도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그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냈고 그들의 삶을, 그 향기를 보고 사람들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났고 그 능력을 보고도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능력,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그러한 삶,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의 향기를 맡고 그 능력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도 교회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알고 싶다, 믿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교수님께 들었던 그 말들을 생각하면서 그 초대교회 당시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향기가 되는 삶, 그런 삶의 시대도 있었어요. 능력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찾아왔냐면 순교의 시대도 찾아왔어요. 순교의 시대도.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 사람들은 모두 뭐 하다가 죽었다고요? 믿음에 따라 살다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약속한 걸 받지는 못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을 거라고 약속받았지만 어디까지 봤다고요? 이삭, 그리고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까지만 봤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 안에서 별과 같이 무수한 자손을 믿음으로 봐야 하는 거였죠. 이 땅을 다 주겠다고,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받았지만 그가 삶 속에서 얻었던 땅은 어디라고요? 막벨라 굴 하나. 그거 하나 없고 그거 하나를 기점으로 해서 그 가나안 지역을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라고,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 받지는 못했지만 그 믿음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순교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16절에 하늘의 고향을 바라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도시, 우리의 집을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35절로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여나기를 바라지 않았다라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 그때 당시에 순교의 시대를 살던 사람은요, 고문을 당하면서도요, 그냥 부활의 삶을 더 기뻐하고 그걸 얻고자, 난 풀려나는 걸 원치 않아. 난 이대로 순교하고 부활의 생명을 얻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36절에는 그들은 조롱을 받기도 했고, 또 뭐라 그랬다고요? 채찍으로 맞기도 했고, 결박을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기도 했다는 거죠. 돌로 맞기도 했고, 또 톱질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헌에 보면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냐면, 그 우리가 동화에 나오는 흥부와 놀부 같은데 동화에 나오는 그 톱, 박을 써는 톱, 큰 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사람을 반으로 잘라 죽였다라고 문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순교의 시대 때 사람을 어떻게 죽였냐면 그렇게 톱으로 반을 잘라, 너 예수님 믿어? 너 부인하면 살려줄게. 하지만 부인하지 않으면 이 톱으로 너의 몸을 두 동강 낼 테다 라고 협박을 해도 사람들은 구차하게 거기서 살려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죽으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렇게 기꺼이 순교당했다는 것이죠. 이게 순교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39절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 그리고 사도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기적의 시대, 그때에도 사람들은 이런 도전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을까? 말까? 진짜일까? 아닐까? 아마 그 단계에서의 도전은 그거였을 거예요. 믿을까? 말까? 마음의 문을 열까? 말까? 이런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순교의 시대가 왔을 때는 어떤 도전을 받았을까요? 그냥 예수님 믿지만 그냥 이들 앞에서 안 믿을게요라고 말하고 죽음을 면할까? 면해볼까? 아니면 그냥 눈 딱 감고 순교할까? 어떤 도전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아 봐서 알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해가 잘 되고 있죠? 어떤 도전을 받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신앙의 도전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의 시대, 이제 순교의 시대를 지나서 권력의 시대도 옵니다. 이건 제가 로마에 있는 바티칸 시티에 있는 바티칸 성전, 그 광장을, 베드로 성전 앞에 광장을, 베드로 성당 앞 광장 사진을 제가 한번 봤어요. 권력의 시대가 또 왔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권력의 시대에서는요, 갑자기 참신앙이 점점 퇴색하면서 면죄부를 팔고 막 그 중세 암흑기 시대에는요, 교황이 왕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었고, 오히려 신앙이 막 변질되는 이상한 신학을 말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또 질문해 볼게요. 이 시대에는 신앙에 어떤 도전이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그런 신앙에 변질되고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거 아닌데라고 하면서 진짜 참 믿음이 이게 아닌데라면서 그런 도전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권력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종교개혁의 시대가 또 기독교의 역사 안에는 찾아옵니다. 개혁의 시대. 이쪽에 있는 분은 칼빈이라고도 하고 깔뱅이라고도 하는 요한 깔뱅이라고, 존 깔뱅이라고도 하는 사람이고, 또 이쪽에 여러분 편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의 그림입니다. 또 개혁의 시대가 찾아왔어요. 이들에게는 또 어떤 도전이 있었을까요? 신앙의 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이분들 사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은요 돈도 많이 벌 수 있었고요, 존경받으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개혁의 시대에는요 목숨을 걸고, 잡히면 죽었어요 이분들은 이때 당시에. 그런데 또 이분들은 다시 순교를 각오하고 개혁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적당히 타협할 것인가, 모른 척하고 살까, 이런 도전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리고는 계속해서 제가 이 시대를 딱 이렇게 구분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혹의 시대가 또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유명한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과 또 한 주인은 재물을 겸하여. 그래서 이 재물이 아람어로 뭐라고요? 맘몬이라고 말했고, 맘몬신에 대한, 그 맘몬의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유혹의 시대가 찾아온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어떤 도전이 있을까요? 각 시대마다 모든 상황마다 도전이 있고요, 또 우리는 거기에 그 도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으로 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영적 갑옷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 말합니다. 현대 성경 이것을 사탄의 어떤 속임수나 올무에도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각 시대마다 유혹이 있고요, 각 시대마다 신앙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와 그 상황마다 마귀의 관계, 전략과 전술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것에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을, 그 영적 무기를 갖고 있으라고, 믿음의 방패를, 구원의 투구를 갖고 있으라고, 겸비하고 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시대로 이렇게 잠깐 말했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 사람의 신앙의 성장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을 때 처음에 믿을까 말까라는 그런 도전이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믿고 봤더니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에 왔더니 그 복은 사실은 이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뭐야? 와서 봤더니 전도할 때 했던 그 복이 아니었어. 그리고는 헌금하라고 가르치고, 그리고는 삶 속에서 이제 신앙의 도전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말들은 지금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참 신앙이 무엇인지 점점 배워가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진짜 신앙이 번영이고 성장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아니었구나, 권력이 아니었구나, 신앙은 하면서 참 신앙을 찾아가고 개혁의 신앙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는 것이죠. 시대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면서도 계속 그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받는 도전과 시험, 테스트들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잘 이해하고 따라오고 계신 거죠? 제가 뭐 어렵게 설명하거나 우리 초등학생들도 잘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아니면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때마다 그 도전받고 테스트 받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요? 이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 또 풀어야 할 의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그 순교의 시대 때 순교할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순교를 막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막 번개를 내리쳐서 죽이시고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예전에 막 그 서울시청 광장에서 막 휴어 축제하고 그럴 때 하나님 왜 거기다가 불을 내리지 않으실까? 그렇게 하면 정말 다 예수님 믿을 텐데, 이런 의문들 여러분 가져보셨어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걸까? 라는 의문들이 우리에게 또 도전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시대이건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에 답해야 돼요. 이 믿음에 답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뭐하고 계신 거예요? 왜 순교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권력을 쥐고 타락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왜 종교개혁자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나요? 또 왜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의 유혹을 받으며 살고 있나요? 지금도 여전히 왜 사단은 유혹하고 있으며 왜 활개치고 있나요? 왜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시험에 들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답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해답들을 찾으셨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대답을 찾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이죠? 포로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멸망했고요. 사람들은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 이 포로 시대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도전과 의문들은 뭐였냐면 왜? 하나님 어떻게 선민이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선민이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시대적인 도전과 질문을 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이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서를 읽었고 예레미야서를 읽었고 에스겔서를 읽고 또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당시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시대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왜요? 하나님 왜요? 자기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했어요. 환관장에게 명령해서 젊은이들 중에 똑똑하고 또 여기도 외모가 있는지 잘생긴 사람들, 지금 시대하고는 좀 잘생긴 게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들 가운데서 그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을 왕을 모시고 살게 하라고 중요한 직책을 줄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뽑힌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냐냐, 미사엘, 또 누구죠? 아사랴. 좀 어렵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왜 잘 외워지는 애?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잘 안 외워져요. 그때 이들도 분명 이스라엘의 왕족이었고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뽑혀서 교육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포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문들 속에서 하나님 왜 어찌 선민이 망할 수 있습니까라는 의문 속에서 어쩌면 그 의문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신앙도 있을 수 있었겠죠.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어요. 그냥 살래요 라고 바벨론 문화와 그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당하게도 그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왕이 내려주신 음식과 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환관장에게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다라고 간청했다라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법이 있었어요.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는, 돼지고기나 굽이 갈라지지 않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그리고 비늘이 없는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민족의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에게는 신앙을 지킬 것이냐 버릴 것이냐라는 기준점이 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이냐 말 것이라는 기준점이 되기도 했어요. 어쩌면 이 시대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돼지고기는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로 적용한다면 이 시대의 세상 문화를 따를 것이냐, 즐길 것이냐, 쾌락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덕과 정결과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 것이냐라는 그 갈림길에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이다 라고 결단한 것과 같은 결단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포로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했을 수 있겠지만 그 의문의 시대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향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시대인 것 같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지키겠다고 말했을 때에 환관장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다니엘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의 시대이지만, 포로기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백성들 지키시고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니엘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떠한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 몰라요. 의문 속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요? 라고 질문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여전히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며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내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 이 선물, 저와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꼭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다니엘은 이 은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살게 됩니다. 이게 없었다라면 다니엘은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한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꿈을 말해주고 해석하려고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꿈도 말해주지 않고 황당한 질문을 합니다. 내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까지 말하라고 합니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어졌던 느부갓네살의 도전이었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또 대답하라고 던져진 질문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내 꿈의 내용과 그 꿈 내용의 해석까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들 어떻게 하겠다고요? 토막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집안을 쓰레기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세상 임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잘하면 상 주겠다라고. 이거 황당한 질문 아닙니까? 꿈의 내용을 말하라니요. 꿈은 자기가 꾸고 꿈의 내용을 말하라니. 이 세상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대답해봐. 대답해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명해봐. 대답해봐. 라면서 우리에게 황당한 도전들을 세상은 가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또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전도 못하는 전도사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자꾸 뒤로 숨게 되고요, 침륜에 빠지고요, 낙심하고요,
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며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당당하게 이 대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왜 대답이 이렇게 약하죠? 세상의 이 황당한 질문과 도전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질문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자꾸 가르치고 또 꾸짖기도 하시고 막 그러니까 당신이 무슨 권세로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나도 너희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할 테니까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냐 말해봐라 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머리를 굴렸어요. 하나님께로라고 하면 왜 안 믿었냐라고 할 거고, 왜 그를 죽였냐라고 할 거고, 사람에게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돌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요. 나 또 질문한다. 두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아들에게 얘야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근데 한 아들이 싫어요. 그리고 안 갔대요. 근데 또 다음 아들한테 얘야 그럼 네가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네 하고 갔어요. 아니 네 하고 안 갔어요. 첫 번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나중에 돌이켜서 갔어요. 누가 더 칭찬받겠느냐, 누가 더 사랑받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뜻을 따른 자가 칭찬받을 것이라고 대답해요. 또 질문해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출이 열릴 때가 돼서 이제 그 소작농을 했으면 주인에게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금을 받으려고 그 주인의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종을 잡아서 때린 거예요. 내기 싫다고. 그리고 또 죽여버려요. 그래서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냈더니 저거 밭의 상속자니까 저를 죽이면 이 밭은 영원히 우리 거 될 거야. 그러면서 아들까지 죽여버렸다고. 너희들이 그 밭의 주인이면 어떻게 하겠니? 그랬더니 다 잡아 죽이겠대요. 그랬더니 이 세상 끝날에 너희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방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21장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버렸다. 근데 너희가 버린 그 돌이 집을 짓는 건축하는데 그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그 돌을 반석에 놓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4절로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 돌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이 돌로 떨어진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부스러질 것이래요. 그리고 이 돌이 어떤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진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루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어떤 사람은 그 반석이 모퉁이돌이 되어서,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중동 지역에 그 집안이 약해서 집을 지을 때 벽과 벽 그 모서리의 모퉁이에 큰 돌이 하나 받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집의 그 모서리에 돌이 하나 받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버렸는데 그 돌이
그 집을 받치는 모서리에 있는 돌,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돌을 우연인 것 같지만, 신기한 일이지만 그 돌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돌 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져서 부스러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 돌이 그 사람 머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도전적인 그 질문 앞에 대답해 보라고 전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참 믿음이 무엇이냐고,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네가 나를 따르느냐, 네가 이 세상의 어떤 부요함보다도 자기를 버리고 아내와 자식을 미워하는 그 정도의 마음의 단계까지도 나를 믿고 따르겠냐라고 성경에는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위에 자신의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돌이 머리로 떨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부스러지고 바스러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 라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하지 못하면 마치 그 돌 위에 떨어지고 그 돌이 내 위에 떨어져서 부스러지고 바스러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물질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세상의 그 잔인한 질문 앞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할 수 있다면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하지 못하면 부스러지고 바스러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옵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 현주자매, 여러분 해답을 찾고 계십니까? 저는요, 우리 영진 형제 힘드시겠지만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반드시 대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대답 찾아내지 못하면 바스러지고 부스러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굳이 이 시기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이 가정에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합니까? 그러나 포로 시대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못하면 우리는 부스러지고 바스러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은 그 일을 당한 사람이 믿음이 흔들릴까 봐 걱정인 거예요. 제가 가장 걱정.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왜 의문이 안 생기겠어요? 목사인 저도 흔들리고 의문이 생기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 의문의 답을 찾아냅시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라고, 순교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오히려 부활의 그 모습을 더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영원한 왕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